구약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는 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은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또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죄사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또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죠.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에베소 2장 8, 9절을 인용을 해서 은혜를 잠깐 나눴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구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고,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에베소 2장 4, 5절을 보시면 은혜는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기록하기를 은혜는 긍휼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디모데전서 1장 2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사망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과 현실과 또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시죠.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다시 한 발자국 내딛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 양식을 사러 왔던 것을 보았죠. 지난 시간에. 근데 요셉이 꿈에도 아마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 턱이 없었죠. 요셉은 형들을 알았고, 그리고 요셉은 즉시로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서 그동안의 사정을, 그 집안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하고 중요한 그런 그 일들을 발견해서 베냐민을 결국 데려와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가두고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냈던 지난 주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요셉의 말에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강하게 변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죠. 기근이 계속되었고 애굽에 사온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43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은 살아있는 목숨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양식이 애굽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들들을 또 다시 보내고자 합니다. 아들을 보내야만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갔다 오라고 지금 하는 걸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봤죠. 그러면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자식들 어떻게 답하는지 답이 나오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3절에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양식을 사러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오지 말아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렇게 베냐민을 꼭 품고 있으면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도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거 곧 야곱이 유다의 말을 하는 말을 이제 유다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듣고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야곱이 누구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들들의 탓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 왜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꼭 할 말만 하세요? 뭐 이제 친구들 또는 가족들 뭐 다양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할 말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굉장히 사무적이고 아주 건조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자꾸 닥달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들은 요셉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야곱도 그렇습니다만 야곱이 대화를 지난 시간에 쭉 이끌어가는 걸 여러분 들으셨죠? 쫙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야곱이 살아있는가, 베냐민은 어떤가,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고 형제들이 12이었는데 하나는 전에 없어졌고 하나는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왜 이런 그런 쓸데없는 말까지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10명의 아들들이 일부러 말한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게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대표로 말합니다. 여기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형들, 자기 동생들 형과 아버지 사이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어요. 지금 중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개는 야곱과 요셉 사이의 중개도 돼요. 왜 유다냐? 뒤에 49장 가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암시하시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를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르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다.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담보로 지금 내놓고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그 죄를 나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유다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다고 유다가 지금 자청에 나선 겁니다. 양식을 구하려면 베냐민과 꼭 같이 가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다 살게 되는 것을 말하죠.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유다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과 함께 못 오게 된다면 그 모든 죄를 내가 받겠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유다가 가족들이 식량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에서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고 하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죠.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이 공식에 베냐민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려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한 몸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희생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다양한 그런 여러 희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되었고 가정이 되었고 또 우리 어떤 그런 사회 공동체가 된 것을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해볼 수 있죠. 야곱은 아들 유다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일종의 그거죠. 베냐민을 죽으면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뭐 뒤에 나중에 뭐 슬피 인부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인 한 걸로 보아 죽음이죠. 야곱은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사는 곳에 특산물과 돈도 준비해서 자식들에게 베냐민과 함께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들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돼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요즘이야 뭐 자녀들이 다 하나 둘이니까 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때는 뭐 적어야 5명이고 6, 7, 8, 9, 10, 11, 12까지 뭐 대단히 많은 그런 수였었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그 많은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기란 쉽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편애가 있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됐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그 야곱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람 애굽의 총리와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야곱은 그 10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10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베냐민과 더불어 안전하게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분은 누구다? 베냐민도 아니에요. 유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란 이 표현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셨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기록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누굽니까?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동기를 또 매개체로 사용하신 것은 뭐 친구일 수 있고 하여튼 방송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쭉 믿음 생활해온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어야 하지, 보이는 것에 의해 믿음을 갖고 어떤 관계에 의한 믿음이고 나타나는 것에 의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베냐민과 그 아들들을 함께 애굽의 총리 앞으로 보낸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자기 자식의 귀한 줄을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포기하는 것인데 잃을 각오를 해야만 얻는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쟁취해 왔어요. 얻어왔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참고 기도하고 다양한 일을 해왔어요. 힘써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잃을 것은 잃어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움켜쥐기만 하면 일이 잘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라헬의 소생 하나 남은 그 베냐민마저 잃을 그런 상황에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드디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지금 요셉 앞에 몇 사람이 서 있어요? 몇 사람 서 있죠? 예?
시몬은 갇혀있고, 좀 요셉은 좀 앉아있고, 10명이 좀 서 있는 겁니다. 12명 아들 중에 10명이 서 있어요. 형들은 총리 각하 보세요. 우리는 확실한 자의 아들이지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한 20여 년 넘게 못 봤으니까 좀 많이 변했겠지만 어린 모습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요셉인지 즉각 알아채죠. 자,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자, 총리 관저에서 이제 총리의 사택으로 이제 옮깁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죠. 사실 그 형들이 다 떠난 후에 얼마나 요셉이 많이 기도하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요셉의 생각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시절에 자신의 꿈을 이루신 것을 더 요셉이 확인했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은 뭐 불변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제 확실해졌고 형들은 어쩔 줄 몰라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를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형들의 마음을 지금 18절에서 보여주잖아요. 자기 형제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루벤도 다양한 그 여러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 끝이야.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요. 사실 요셉은 형들과 동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이 요셉의 계획을 알 턱이 없죠. 그러나 그 형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모든 형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안타까운 말을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죠. 앞일을 알지 못하는, 추측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담담하게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갔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에 지난번에 양식을 가지고 와서 자료를 들어보니 돈이 있기로 우리가 다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료에 넣은 자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셉의 집 청지기가 형들에게, 걱정하는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23, 24절 한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어떨 때는 말이죠. 어떨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막 두려워하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오히려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형들이 지금 막 두려워서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청지기가 와가지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너희의 하나님이, 오히려 청지기가 더
물론 청지기한테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다. 이게 뭔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형들은 집에 가서 처음 양식 사러 갔을 때에 와서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양식도 있고 돈도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고, 그래서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배로 이야기를 하니까 청지기가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넣었다. 이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안전지대, 피난처, 보호자, 인도자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가 안심하고 두려워 말고 너희 하나님이 넣었다고 하니까, 또 시몬 끌어내고 발 씻을 물을 주니까, 그 당시 그 시대에 발 씻을 물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관계가 호전된 거예요. 아무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에서 요셉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집에서 가져온 예물을 정리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기다리죠.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드디어 이제 모두가 12형제가 함께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27,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27,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가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형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자기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죠. 아마도 놀랍고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애굽 궁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줄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이게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몰라보게 변한 동생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요셉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동생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움이 복받쳐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어떻게든지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자,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한번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넘게 못 봤던 그 동생이 지금 앞에 있단 말이에요. 뭐 저 같으면 그냥 바로 그냥 끌어안고 뭐 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종려가 위험적을 참고 있는데 속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잠깐 나가서 울고, 참 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울고 얼굴 씻고. 왜 얼굴 씻었어요? 티 안 내야 되니까. 다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얼마나 참 놀라운지요. 자, 33절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총리가요 딱 루벤, 레위, 시므온, 유다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뭐냐? 어떤 현상이냐? 이게 뭐지, 이게? 왜 총리가 우리를 이렇게 순서대로 앉히지? 국무총리가 우리를 본 건 몇 번 봤어요? 지금 2번째 대면하는 거예요. 참, 아직도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야곱은 지난 세월 정리합니다. 야곱은 지난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정을 생각하면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이 다른 10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마저도 이렇게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희생이 없으면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잃게 되면 잃게 되겠다. 갖다 와라. 이 양식은 우리 모든 뒤에 나온다마는 70여 명의 가족의 생계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지금 아들들이 가서 요셉 앞에, 국무총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그러나 이건 알고 계세요. 해보다 맡기지 마세요. 네? 하다 손 들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께 손 들어요? 아멘. 처음부터 손 드세요. 네?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여건에서 처음부터 손 들자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 앞에서 아들들이 세워지고 시므온도 베냐민도 안전하게 돌아오며 양식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야곱이 믿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변에 보니까 제가 어제 병원에 갔었어요. 감기 환자들이 막 엄청나게 차있더라고요. 제가 별로 약을 안 먹는데 지금 약 먹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쫙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하셨구나. 내 힘, 내 능력,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아멘. 제가 이걸 조금 바꾸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로 수십 년 살아온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있다고 얘기하고 내 힘과 내 가진 것과 내 사회적 위치와 내 다양한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났다. 예수의 십자가의 볼로 내가 온전히 내가 다 죄가 씻겨졌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 제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지는 것이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교회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교회를 보이는 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엊그제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무슨 목사를 성공이나 실패냐라고 해서 내가 한번 들이받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목사가 무슨 성공이고 실패가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든 성도든 네? 어떤 사람이거든 오직 있을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